에베소서가 모두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장 1장부터 3장까지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가 흔히 교회론을 다루는 성경이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바가 있었어요. 이 땅을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 완벽하게 만드셨지만 완벽하게 만드신 그 중에서 최고 걸작품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이 완벽한 인간이 심지어는 하나님도 거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절로 자기에게 우러나오는 예쁜 사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것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반대할 수도 있는데 찬성하고 거역할 수도 있는데도 복종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가장 완벽한 모든 선택지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위험성이 있잖아요. 인간이 불복종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듯이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졌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성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아셨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망해버려라. 그렇게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를 해놓으셨어요. 말하자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생산할 때 만약 바퀴에 빵꾸가 나면 어떻게 하고 미션이 어떻게 망가지면 어떻게 하고 하면서 애프터 서비스를 하도록 다 이렇게 마련해 놓는 것처럼 이 세상도 그렇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타락하고 오염됐을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실지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그 핵심적인 계획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해서 모아가지고 구원한 백성들을 모아서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전부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비밀, 그 섭리를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공중에 있는 그 권세자들, 천사들까지도 이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알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는 창조로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 가운데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거를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그 신앙 기초 바탕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앞에는 교리, 이론적인 부분, 뒤에는 생활, 실천적인 부분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믿음에 대한 기초가 없이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기초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론만 제대로 써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근본은 이 신앙이 바르게 써 있는 것이 근본이고 그것이 삶 속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화합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서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것이 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에베소서요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고 신앙이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가 생활면, 실천면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으로 또 나타나는 게 로마서 같은 경우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이론 부분입니다. 그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우리가 노력하는 것, 우리 스스로 의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 그거였어요. 이신덕이 이게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12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거든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이 에베소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전형적인 바울 사도의 편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티피컬한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에서 나온 이런 부분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앞에서 우리가 이거 한번 살짝 살펴봤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연금 생활하는 거지만 감옥 생활이죠.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으면 죽을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 그래서 갇힌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참 의문이 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같이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일꾼이 왜 저렇게 억울하게 자기 잘못도 아닌데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이런 식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흔들림이 있을 때에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를 썼는데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어떤 황제에게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 안에서 갇혀 있다고 그래요. 지금 비록 겉으로 봤을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내가 갇힌 이거 자체도 주님의 뜻 안에 있다. 그런 뜻으로 주 안에서 갇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면의 말을 합니다. 권면의 말하는데 첫 번째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행합니다.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말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As a prisoner for the Lord, then I urge you to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그래서 I urge you to live a life. 그런 삶을 살아라. 삶을 살아라. 행하라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합당한 삶. 어디에 합당한 삶이냐? 부르심을 받은 일. 그런데 이 합당하다는 말도 worthy라고 되어 있어요. worthy. 그러니까 거기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맞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삶을 사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게 존재하는 어떤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목적에 맞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은 물을 따라 마시기 위해서 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컵은
이 물을 받아서 마시기에 좋은 그 역할을 하게 맞아야지 이게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컵이 만약 구멍이 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멍이 나 있으면 물이 새버리니까 이 컵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러면 컵은 이렇게 완벽하게 물을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럴 때 이 컵의 가치를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던 것이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폭탄이 있어요. 폭탄 뭐 남자들은 군대 가서 이렇게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작은 폭탄. 육군에도 이 폭탄이 있어요. 일반 소총부대에도 폭탄이 있어요. 근데 그 폭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로 머리 때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어렵습니까? 이 폭탄을 머리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 폭탄을 가지고 저거의 머리를 막 때려가지고 부숴서 저거 물리치면 이 폭탄으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폭탄은 그게 아니고 빵 터져가지고 폭발력에 의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뭐 여러가지 쇠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튀어나가면서 이 폭발력으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뭐 해를 입힌다든지 어떤 시설물을 무너뜨린다든지 이런 폭발력의 파괴력을 이용하는 것이 이 폭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폭탄을 가지고 머리 때리고 상대를 아프게 해가지고 물리치는 이런 거는 사실은 폭탄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실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예를 들어서 이 다이너마이트처럼 우리가 그곳에서 팡 터져가지고 이 하나님 주신 파괴력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우리가 원래의 목적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폭탄을 머리 때리듯이 약간의 영향이 있기는 있는데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러나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영향을 미친다면 그런 원래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 부시맨 있었잖아요. 부시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코카콜라 병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시맨이 그걸 발견했는데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신이 주신 건데 이게 뭐에 쓰는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거를 나중에 이거에 어디에 쓰는지 목적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돌려주려고 신에게 돌려주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온갖 에피소드를 겪는 그런 이야기가 부시맨이에요. 코카콜라 병은 코카콜라를 담는 목적에 합당한데 그걸 모르면 엉뚱하게 그걸 신화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엉뚱하게 잘못 이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의 그 목적 그것을 우리가 바로 발견하고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Live the life worthy of the calling. 그렇게 그 부르심에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맞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기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지금 그 때문에 뭐 이렇게 주눅들어 있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당당하게 밖에 있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왔고 지금 현재 있는 이 존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 자체가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냐 안 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또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분투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이렇게 나올 때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다 말리면서 왜 그러냐고, 돌았냐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렸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간혹가다가 요즘 와서가 아니라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망각하게 될 때는 회의에 빠집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관두고 나와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뭔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다 라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되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이것을 주신 사명을 담담히 감당하면서 그런 다른 어떤 문제에 휘말리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쭉 이어져 나오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사는데 기준을 뭘로 잡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일에 합당한 일인가 아닌가? 그거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 그러면서 이제 서두에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여러 가지 권면 중에 첫 번째 권면이 16절까지 이 이야기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한 이유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 겸손을 모두 다, 이 말은 겸손이 완전히 겸손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그렇게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Be completely humble and gentle. 완전하게 겸손하고 완전하게 온유하라, 그런 말이죠. 그런 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Be patient. 오래 참으라.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사랑 안에서 서로를 bearing, 용납하는 것. 서로 품어주는 것. 참아주고 품어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오래 참으라. 지금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완전하게 겸손하라. 완전하게 온유하라. 완전하게, 여기서는 좀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사랑 안에서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랬는데 겸손과 완벽하게 겸손하고 완벽하게 온유하라,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 두 말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랬을 때 떠오르는 연상되는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completely humble and 그 다음에 gentle, 이것이 예수님의 그 장성한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할 우리 신앙의 성숙된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겸손과 온유 순서는 이렇게 바뀌어 있지만 결국 같은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거죠. 상대를 존중하는 것,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온유는 그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 이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를 그냥 발산시키지 아니하고 잘 통제해서 이렇게 내면화시켜 놓은 그런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그래서 자신은 능력도 있고 또 높은 고귀한 그런 존재이지만 그것을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얕보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의 반대가 바로 교만이죠. 교만인데, 오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김명복 목사님의 그 페이스북을 읽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감이 돼서 좀 말씀을 소개해드립니다. 김명복 목사님은 워싱턴 DC에 있는 그 섬김의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장례식을 가게 됐어요. 바로 뭐 어제 오늘 얘기인 것 같아요. 성도 교인이 누가 소천을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식을 가게 됐어요. 근데 좀 멀리 사시니까 교회에서 이제 조화를 해서 보내게 돼 있는데, 그래서 꽃집에 가서 조화를 만들었는데 너무 멀어서 배달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을 그러면 갖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차를 싣고 그 장례식장에 갔어요. 가서 이제 조화를 들고 그곳에 이제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고 이렇게 놓고 보기 좋게 이렇게 적절하게 잘 위치를 시키고 고정하는데, 이 꽃이 이렇게 만지는 가운데 또 운반하고 이러면서 흔들리기도 해가지고 이 꽃이 떨어졌어요. 몇 개 떨어져가지고 꽃잎파리가 이렇게 막 흩어졌는데, 옆에 어떤 분이 왜 떨어뜨리냐고 잘 주우라고. 그래서 이분이 잘 주워가지고 공중에 넣고 이렇게 이제, 이분이 지금 장례식 집전하러 오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잘 집어넣고 이러니까 이제 다른 성도가 보고 목사님 이렇게 오셨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그 잘 주우라고 했던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제 꽃집에서 꽃 배달하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막 대한 거예요. 대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이 경우 사실은 아주 사소한 일인데, 이 사소한 일에 우리의 어떤 마음의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왜 차별하냐? 목사는 존중하고 꽃집에서 배달 온 사람은 무시해도 되느냐?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모든 일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못하고, 목사는 존중해야 되고 꽃집 이 배달하는 사람은 무시해도 되느냐? 이게 너무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 페이스북에 쓰신 거의 내용은 그겁니다. 왜 그 사람이 꽃집에 배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꽃 떨어졌다고 왜 그 떨어졌냐고 다 주스라고 이렇게 조금 고압적으로 그렇게 뭐 함부로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약간 고압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낮게 본 거죠. 상대를 낮춰본 거죠. 어떤 직업에 따라서 상대를 낮춰봐도 좋고 함부로 대해도 좋고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은 나는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고 더 고귀하다 라는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사모님은 교회에 이제 문 앞에서 안내 쓰고 이럴 때 밖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 이렇게 맞이하고 이렇게 할 때 막 상냥하게 막 대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상냥하게 막 대하는 사람을 이렇게 경계를 하고 거리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져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잘 탐색을 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까지 누가 너무 가까이 오는 것도 싫고 누가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뭔가 속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경계심도 있고 그래서 쌀쌀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심하게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사모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러 번 만나고 그럼 몇 주 오고 이러면 제가 이제 김영복 목사 사모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시냐고 깜짝 놀라고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 안 하셨냐고 막 그런다는 거죠. 왜 사모는 깍듯이 대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가? 목사나 사모는 특별한 존재인가? 아니면 함부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목사님의 마음을 지금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똑같이 소중하게 대하고 존중해야 되는 그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또 겸손이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나를 낮추고 상대를 무조건 높이는 것이 겸손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상대만 떠받드는 것이 겸손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스스로를 겸손하다 했지 않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겸손하다 그랬어요. 겸손한 성품을 가진 것으로 스스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두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라고 그랬어요. 자신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했어요. 겸손하다고 해서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보지 마. 이러면서 스스로를 낮춰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불러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주님이다. 선생이다. 부르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주님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셨어요. 선생으로 부르는 걸 거절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그렇지만 예수님은 겸손하다 말씀하셨어요. 겸손하다는 말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가치를 충분히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인정하고 당당하게 그것을 주장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으로 오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었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존중을 하고 귀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비하도 아니고 자기 과시도 아니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 가치를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상대를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과 온유로 대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지금 이 이야기는 1대1이 아니라 다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교회 안에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당당히 대하지만 그러나 스스로를 낮춰서 사람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신 그 겸손의 동기는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는 것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오래 참는, 그래서 용납하는 그런 데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 나올 때 사랑은 뭐부터 시작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오래 참고부터.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래 참는 것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래 참는 것도 두 가지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쓰는 것도 우리가 봤죠. 지난 시간에 저도 봤는데, 마크로디묘라는 말은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하고 차이가 있고, 나하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나를 모욕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런 것까지도 용납하는 것, 이런 걸 참는 것을 인간관계 속에서 참아내는 것, 이거를 마크로디묘라고, 오래 참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이 물질적 객관적인 상황, 그것을 견뎌내는 것, 이겨내는 것, 이거는 휘포문에라는 헬라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이 두 단어가 다르지만 우리말로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런 말로 번역이 서로 교차적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말로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는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보면 되겠는데 그것은 서로가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틀리다. 너 나하고 다르니까 너 틀렸어. 이게 아니라 다르구나. 나랑 다르구나. 사람이 성격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제가 제 성격이 굉장히 제 속이 간장정식 같이 작아요. 이렇게 꽁하고 이렇게 잘 툴툴 털어버리지 못하고 막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제가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막 그런데 또 어떤 분하고 제가 굉장히 이렇게 잘 지내면서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그분은 아주 내향적이고 털털하고 쉽게 말해서 뒤끝이 없어요. 그런 뒤끝이 없어서 막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그냥 딱 잊어버리는데 저는 그걸 잊지 못하고 계속 꽁꽁 앓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뒤끝이 없어서 좋은데 하나도 안 괴로운데 저는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 뒷감당은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서로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다를 때 저 사람은 틀렸고 내가 옳고 이러면 도저히 그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고 이분은 이런 스타일이고 나는 이런 스타일이고 이제 이 괴롭고 사귀지 못해서 뒤끝이 없는 분을 그 뒷감당을 해주려고 막 애를 쓰고 하면서 겪는 그건 내 몫이죠. 그거는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아주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건 용납해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르다. 이건 틀렸다가 아니고 다르다. 저 사람 저런 스타일이고 나는 이런 스타일인데 이거는 내가 져야 될 문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것을 용납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장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너무 진짜
로마서에 아주 극명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분투하고 막 노력하는데, 근데 끊임없이 내 속에서 두 법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법이 있는가 하면 죄의 육신의 법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이런 자신을 보면서, 오라,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꼬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주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용납하신 것이지, 주님이 내 잘못했을 때 안 참으시고 너 그딴 식으로 할래? 그러면서 결판을 내셨다면 어떻게 된다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지 제 자신이,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저는 압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지. 그럴 때, 제가 잘못했을 때 주님이 참지 아니하시고, 너 이게 몇 번째야? 그러면서 꼽으시면서 다시는 너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징계를 하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 없이 용납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 아니면 내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오래 참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와 나중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바울 같은 저 존재도 참아주셨고, 나도 그렇습니까? 나도 참아주신다.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아는 바울도 원래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고 아주 직선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그 전도여행을 가고, 1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난데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와 싸워서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습니까? 마가라는 그 사람, 1차 전도여행 가다가 중간에서 돌아온 마가라는 사람, 이 바나바의 아마 생질인 것 같아요. 바나바 누나의 아들 같아요. 그리고 바나바는 원래 마음이 넓고 또 순한 사람이고, 별명이 권위자,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그리고 바나바는 또 자기 생질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가를 용서해주고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그 마가 한 번 이 배신하고 떠난 이 마가가 이번에 또 가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절대로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 이래가지고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가지고 바나바와 싸운 거예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고, 이 바울은 말단 분목사였어요. 그랬는데 이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자기는 자기대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타협할 줄 모르는 불같은 성경을 가진 그런 바울이었는데,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내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가가 또 달라진 모습도 보면서 또 자기 주변에서 감옥에 있을 때 또 그렇게 극진하게 도와주는 그런 마가의 또 성길도 받고, 그러면서 마음이 넓어진 거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 바울도 오래 참는 그런 성격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원래부터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주어진 성격, 하나님 위로부터 받은, 거듭날 때 받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은사를 주신 그 성품입니다. 바로 오래 참음. 이거는 성령의 열매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성격이 바뀌는 거죠. 성격이.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면서 이 바울도 사람이 바뀌어 갔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그렇게 했듯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건면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이 뭘까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지금 그 이후에 쭉 나옵니다.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흐르듯이 쭉 흐르는 그런 아주 절절한 기도를 하죠. 절절한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 17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 예수님의 유언적 기도, 하나님께 이것만은 꼭 해주세요 해서 부탁했던 그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저 사람들 지금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남겨두고 가야 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말하자면 장차 교회,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아서 교회를 이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이 거룩함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된 같이 저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저들 안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있어서 교회와 하나님, 교회와 예수님 하나 되게 하기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된 것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되려고 우리 서로 의견을 맞춰가지고 우리 뭐가 의견이 맞고 뭐가 틀리고, 그러니까 우리 타협해서 여기까지 합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의논해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일치를 이루는 것은 성령님이 이미 해놓으셨어요. 그것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한 교회 하나로 일치된 Unity of Church,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성령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파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서로 싸워서 파괴시키고 둘 되고 셋 되고 다 흩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인간의 죄인 거예요. 이렇게 자꾸 교회가 흩어지고 망가지는 것,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해 놓으신 것, 이것을 지키라. 어떻게 하면 그게 지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일치한다는 것,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을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때는 원은하다. 이치하다 뿐만 아니라 원은하다. 서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이거는 우주적 교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일치를 지켜라, 이 말씀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교회, 로컬처치, 소명교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 그 다른 것들을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이 차이를 틀렸다 하지 말고 이해하고, 다르구나.
다르구나. 어떤 분이 뭐 예를 들면 이유를 알 수 없이 화를 내고 나한테 막 이렇게 모욕을 한다 치면 그 화를 내고 모욕하는 것 때문에 같이 화를 내고 모욕하고 싸우고 그렇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저는 왜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모욕을 할까?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문제를 이렇게 촉발시키는 원인이 있더라는 거죠. 대부분은 그 상처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상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때 이분은 상처를 입고 그 상처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반응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과 환경과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봐주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7가지 법칙인가?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서두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보니까 애 둘이 아버지하고 같이 전철에 탔는데 애기들이죠. 아주 애기들이 둘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면 막 짝짝거리며 웃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애들을 이거 앉으라고 그러고 떠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승객이 참다 못해서 그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애들 좀 안 치고 좀 뛰어다니지 못하게 시끄럽게 저렇게 안 떠들지 못하게 좀 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참 그렇죠. 좀 시끄럽게 하고 참 그러네요. 참 쟤들이 사실은요 지금 쟤들 엄마가 죽어가지고 지금 장례하고 오는 길이에요. 장례하고 오는 길인데 쟤들이 자기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막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막 뛰어다니면서 막 웃고 있네요. 제가 뭐라고 말리려고 그래도 참 너무 말이 안 되네요. 자기 엄마가 죽고 지금 그런데 어떻게 저러고 있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말 하니까 그 말들은 그곳에 있는 성격들이 어떻게 됐어요? 일순간 그 전에까지 그 아이에 대해서 막 짜증나고 인상 찌푸리시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 애들 저렇게 키우냐 생각하던 그 정죄하던 모든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나요? 그 아이에 대한 불쌍한 마음, 자기 엄마 장례하고 오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저러고 천진만만하게 뛰어다니는 그 아이들을 앞으로 키워야 할 저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안만 떠들어도 그것이 싫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용납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 그 배경을 이해를 하게 되면 용납하게 된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이 오래 참음으로 겸손과 온유로 용납하면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해놓으신 거, 이거를 깨뜨리지 말고 이것을 굳게 지키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다. 그것을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 서로 이해하고 이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서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용납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나 된 이 교회를 이루신 그 목적에 맞게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함께 모아놓은 우리 이 공동체의 이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것을 섭리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망가진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불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 예정과 그 택하심과 그 부르심, 그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